이집트라고 불리는 애굽은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한 곳이 바로 이집트예요. 얼마나 번성하고 창대했는지는 여러분도 가신 분 중에도 있겠지만 그 사막 한가운데 그 엄청난 그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참 대단한 문명을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던 때 기원전 2000년 때에 가장 번성한 나라로 이집트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60만 명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노동을 제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니까 이 바로가 더 노동을 혹독하게 시켜요. 지푸라기도 주지도 않고 벽돌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정한 수의 벽돌을 만들지 않으면 매질까지 합니다. 노예를 부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힘이 있어야 노예를 또 부릴 수가 있거든요. 한 민족을 노예로 부린다면 그 민족을 손아귀 위에 쥐고 흔들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60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을 그냥 혹독하게 노동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바로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 아들 장자가 죽어요. 또 온 백성들 장자가 죽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소, 돼지, 양, 짐승들의 그 첫 새끼도 다 죽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난리가 났습니다. 그 통곡, 그것은 단순히 맏아들의 죽음에서 오는 그 슬픔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내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들로 인해서 애굽이 거의 다 망하게 되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의 그 총체적으로 슬픔이 와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사람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하룻밤에 한 나라가 이와 같이 망한 역사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애굽의 북쪽 지역 고센에는 평온하면서도 분주했어요.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요. 이곳에는 한 집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짐승 한 마리도 다치는 일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구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을 치르면서 또 전염병으로 또 천재지변으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치셔서 수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구약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천국과 지옥은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또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중요한 교리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일반 성도님들이 전도할 때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라는 말이 그냥 쉽게 나올 정도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멸망과 구원, 이런 큰 차이가 난 것,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졌던 것, 이스라엘과 애굽의
내려졌던 이 모든 것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구원과 멸망이 갈림길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유월절이 그냥 단순히 지키는 하나의 명절이 아니라 아주 귀하고 또 잊어서는 안 되고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명절입니다.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 들어있는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당시에도 달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달을 시작하게 하고 해를 시작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기원 전이고 오신 이후에는 기원 후로 말할 정도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것만 좀 민감하게 느껴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새 달력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새해 새 달이 시작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새롭게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월절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유월절의 그 특징을 한번 보면은요, 가족 중심의 명절이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집행하고 나라가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가족 단위로 지켰다는 겁니다. 가족별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하지만 그날 구원받은 것은 가족별로 이루어졌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구원하실 때도 가정 단위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노아 방주를 구원하실 때 의로운 노아만 구원한 게 아니라 그 가족 8명 모두 구원했어요. 죄 가운데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롯도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유월절 사건에서도 각 가족별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로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계속해서 다른 식구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어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점점 핵가족화 된다 해도 여전히 가족은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가족 단위로 불러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많은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경제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고통을 일으켰지만 가족 관계는 오히려 더 견고하게 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경우 중에 하나예요. 이 첫 유월절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린 양의 희생과 그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양이나 또 아무 때나 잡을 수도 없습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10일에 준비했다가 14일에 잡아야 합니다. 그 피를 집에 그 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발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 피를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순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유월절 음식도 내 방법대로 해서 먹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칙대로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해요. 날 것으로 먹거나 또 쌀만 먹어서도 또 안 돼요. 또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속히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밭에 신을 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에 얼마나 다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는지 잘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빠르게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긴장이 되는데 하나님은 빨리 식사하라고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떡이 누룩이 안 들어간 것보다 들어간 것이 소화가 잘 되죠. 그런데 누룩 없는 그 떡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과학적인 것은 이 쓴 나물이 소화를 잘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은 급박한 시간에 우리의 소화까지 신경 써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기 유월절에 식사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은 중요한 또 의미가 있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죄에서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주시고요. 또 이제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양을 잡아서 고기는 불에 구워 집안에서 먹지만 그 피는 우슬조에 발라서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라고 하셨어요. 발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 피가 있는 집을 건너뛰기 때문에 천사가 뛰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으면 장자는 살아남습니다. 건너뛰었다 해서 유월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를 보일 때 그 집을 넘어가고 재앙이 그 집에 내리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에서 희생된 어린 양과 그 피가 중요했던 것은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피는 예수님의 피,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다 상징적이고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유월절 양과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과 피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예수님과 그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치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양이나 염소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가 얼마나 완전한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유월절 때에 양의 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지 않는다는 복음의 예표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런 상징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월절 사건에서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구원의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기로 결정해야 할 때 지체하지 말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의 양의 피를 집 설주와 발라야 했고 당장 떠날 채비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막 떠나려고 하는 것처럼 서서 식사를 했어요. 허리띠를 띠고 또 지팡이까지 지르가면서 한 손으로 식사할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와 같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결단과 확실하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 이야기는 단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해서만 강조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이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면 무교절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다르게 설명을 하자면 유월절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강조한다면 무교절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룩 없는 순전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고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유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지키면 또 오순절이 한 50일 있다 있거든요. 또 매년 못 오는 사람들은 아예 그 오순절까지 기다려서 오순절까지 지킬 정도로 이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또 지켰습니다. 또 집에서 사람들과 가족과 함께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명절에 이렇게 추석에 설날에 그렇게 찾아가는 이유는 가정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시켰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로 지키게 하셨으며 또 특히나 어린 자녀들이 그것을 물어보면 그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책임이 또 부모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 이후 26절 27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절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대신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그 속죄의 복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한없는 위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우리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많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품을 한번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시간 다 같이 기도할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의 교훈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가족과의 사랑이 풍성하고 이해와 오래 참음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긴박성을 알고 내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힘써 최선을 다해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영이 새롭게 되고 내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며 위로하심이 있도록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보혈이 그 옛날에 또 애굽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하는 구원받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감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구원이 얼마나 긴박했던지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또 신발을 신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이 귀하고 값지고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먹게 하시고 또 그것을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친한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려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신다고 분명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갈급한 심령에 예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충만히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던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은 바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운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상처나고 아픔 있던 거 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하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